날마다 예수님 닮기 위해 전심전력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영적 리더에 대한 권면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사야되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형통의 복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좀 많이 자리가 찬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때 설교 전할 때 뵀더니 자리가 좀 비었었는데 우리 새벽의 예배자들은 늘 그 자리에 다 앉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항상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셔서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보여요. 출석 체크가 딱 됩니다. 제가 출석 체크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의 자리가 참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영적 리더에 대한 권면은 제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권면 그리고 집사의 권면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리더인 디모데에게 권하는 권면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권면들이 사실 집사든 아니면 장로든 아니면 목사든 간에 모든 리더들에게 공통적인 권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리더들이신 오늘 새벽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말씀이 권면이 되고 또 이 말씀 지키실 때 예수님 닮으신 형상들이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먼저 11절 보실 텐데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는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지난 말씀 복습하기 위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들이라고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은 주지 않으면서 호기심만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자극적이고 거짓된 교훈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경건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나요? 경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행실 말과 생각과 행동들은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것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사실 한순간에 획득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경건을 하기 위해서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내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것을 권면하였는데요.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가르치다라는 것은 한 번의 가르침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가르치라는 반복적인 의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데요.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연소하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인데요. 우리의 문화에서 연소하다면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10대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정확한 의미에서 연소하다라는 의미는 군대를 갈 수 있게 된 나이부터 40세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0살에서 40세 사이의 나이들을 연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이때 아마 디모데의 나이가 30대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죠. 목회를 하기 어린 나이는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첫 담임 목사님 누구였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특별히 공을 들여서 3년 동안 또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런데 그 다음 목회자가 이제 디모데인데, 바울에 비해서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디모데는 그들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업신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바울의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회자를 향해서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4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그 4가지 권면이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이 되라라는 12절의 말씀에 있고요. 두 번째가 전념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네 번째가 성숙함을 보여라. 이 4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리더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4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본이 되라. 두 번째가 전념하라.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네 번째가 성숙함을 보여라, 나타내라 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본이 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본을 얘기할까? 여러분 리더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리더의 권위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올까? 저는 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리더, 먼저 나서서 먼저 수고하는 리더, 섬기는 리더를 통해서 그 리더가 본이 될 때 권위는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로서 갖추어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어떤 것에 본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답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입니다. 말과 행실. 여러분 말과 행동은 단순히 설교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 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서로 1대1로 얘기를 나눌 때도, 그럴 때도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뒤에 뭡니까?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언행일치가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요?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언행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을 말하면서 말과 행동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본이 될 수가 없겠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정작 그분의 신앙생활은 모범이 되지 못하고 게으르면 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정절은 뭡니까? 도덕적인 선을 갖추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개인의 사리사욕에 집착하고 세상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리더들에게는 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말과 행실에 있어서 특별히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언행일치할 때 솔선수범하는 리더를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맥만 보면 바울이 되게 거만해 보일 수도 있고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시면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전심전력 다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닮으면 성도들이 결국 누구를 닮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 닮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열심히 예수님을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도 리더를 닮아가면 누구를 닮게 된다고요? 예수님 닮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진리의 기준이고 영적 리더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봄으로써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목회자 디모데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본이 되라고 말하였고요.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이를 때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참 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두 번째 리더에 대한 권면은 바로 전념하라입니다. 전념하라. 특별히 세 가지 부분에서 전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읽는 것입니다. 이 읽는 것은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없을 때고요. 구약 성경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것, 낭독하는 것을 계속 전념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권하는 것은 권면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교를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 기독교의 아주 중요하고 기본된 진리, 교리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념하라는 세 가지는 뭡니까? 말씀을 읽고 전하고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이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념하라였고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세 번째 권면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들로부터 먼저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때 영적인 은사를 함께 받게 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겨서 사용하기를 주저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서 너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 영어로 하면 기프트라고 하죠.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특별히 세 가지를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냐면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믿음을 과시하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다른 교회를 보면 또 이단들을 보면 이상한 은사나 그런 것들을 받은 거 가지고 우리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막 위압감을 주고 그리고 그걸로 믿음을 비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의 세 가지 용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교회를 굳건히 하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은 목적은 뭡니까?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우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 선물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개인의 어떤 믿음도 성장하겠지만 용도가 뭐라고요?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공동체에 쓰지 않는 것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네 번째 권면은 바로 성숙함을 보여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로님, 집사님들이 될 수 있겠지만 리더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가 자신의 믿음과 그런 어떤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지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보여주게 되면 성도들도 이 리더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성장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리더가 부지런해지거나 게을러지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성도들이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우리 이거 알고 싶어요. 질문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막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성도들의 부지런함 때문에 리더가, 목회자가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어떤 부지런함이 리더들로 하여금 더 부지런하게 만든다는 거죠. 모르는 것을 더 알기 위해 쓰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한 리더의 성장과 성숙의 결과가, 열매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성도들에게 가는 겁니다. 공동체에게. 그래서 리더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 발전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자극을 일으키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 16절인데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늘 살펴보고 성도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 다하라 라고 지금 말씀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영적 리더에 대한 네 가지 권면을 보았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첫 번째, 다 까먹으셨어요 벌써. 첫 번째, 본이 되라. 특별히 뭐와 뭐에서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전념하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이 일에 전념하라. 세 번째,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숙함을 보여라.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장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네 가지 권면을 묵상하던 중에 결국 한 분이 떠올랐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이 네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곁에 두셨고 기도하셨고 말과 행실에 일치하셨고 그리고 받은 은사들을 잘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성숙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생명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분을 줘야 되고 호흡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분은 뭘까요? 말씀. 호흡은 뭘까요? 기도. 그러니까 양분과 호흡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인 신앙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분인 말씀을 늘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늘 교제하시고 그런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비친 예수님의 형상이 내가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여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작은 예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작은 예수로서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모인 우리 모든 새벽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4가지 권면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비추어 내므로써 많은 이들에게 작은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고 따르게 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는 언제나 힘이 들고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교제하는 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주님 주실 새 만나를 기대하며 또 힘차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전투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 완전히 무장하여서 오늘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